자,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많이 들었죠. 또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을 의지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지요. 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지요.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신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요, 카톨릭이잖아요. 그 카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반복음적이었고 반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죄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아주 엉터리로 가고 있어.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걸면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종교개혁에 5 오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only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죠. sola fide, 오직 믿음입니다. sola gratia, 오직 은혜입니다. sola Christos,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sola seu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 오직의 기치를 들고 계획을 시작했죠. 이렇게 5 오직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들은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면전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마음먹고 그런 마음이 늘 있었지요. 자, 종교개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정확하고 중요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말씀운동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도 진정으로 회복된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여러분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교개혁이 어디까지 왔냐? 여러분,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성취된 게 뭐냐?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언약의 시간표, 이 회복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표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만 말한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해답과 결론 내려진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가 원내스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도 237 세계복음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부르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지요? 내 기분에 안 맞고 깊은데 금을 내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의 경험상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왜냐? 너무 상식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24어부가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언제 어디에 모이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는지는요, 이 베드로가 완전 선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고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는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어부 상식과 세상 기준에 전혀 어긋나는 거꾸로 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밤이 새고 지금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이 터고 있습니다. 새벽에는요, 물고기가 어디 갑니까? 깊은 데 있다가도 얕은 데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얕은 데로 나온다니까 그건 상식이거든요. 그건 저도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걸요,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고, 그랬죠? 내 의견과 경험, 지식에도 맞지 않고 세상 원리에도 맞지 않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져서 심히 많은 공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고 생을 건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당시 때는요, 복음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희미해지면서 복음이 종교화 되어가죠. 그러다가 중세는요, 복음이 완전 사라지고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성경과는 정반대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카톨릭에 대항해서 개신교가 탄생하죠. 자, 그런데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개혁이 시작됐고 회복된 언약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237 세계 복음을 이루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 선교문이 닫혔다고 많은 교회들이 난리치는데 우리 단체는 전혀 선교문 닫혔다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시대에 더 큰 선교의 문을 여셨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비대면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요 237 세계 복음화를 아주 급속도로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전에는요 말씀이 굉장히 수준 높고 풍성했습니다만은요 말씀 성취라는 걸 몰랐잖아요. 아주 그저 훌륭한 부흥 강사들이 집회를 인도하고 그럴 때에 이야 수준 높다 진짜 말씀 참 깊네 말씀 진짜 잘 쪼개네 그렇게 감동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성취된다 그걸 몰랐거든요. 또 문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이 약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비밀이 너무나 희미했던 겁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현장이 희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회복된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받고 누구도 2000년 동안 고백하지 않았던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렸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씀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희미하고 다섯 오직 희미해져 가지고 세계교회에 문제가 오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훨씬 정확한 이 다섯 오직 또 우리가 393 보호자의 비밀을 잘 누려야 될 것입니다. 살 길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복음이 희미해진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확장되어야 소망이 있고 보장된 미래 또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주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내 이름이 시몬이다마는 장차 내 이름을 게바 베드로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는 베드로라 그랬거든요. 게바가 베드로라는 뜻인데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네 이름이 시몬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시몬은 조약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 시몬이다만 게바가 될 것이다. 어쨌든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인생은요 24 물고기, 24 어부, 24 밥 먹는 24 자연인 오로지 새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는요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또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게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담수호입니다. 물이 전혀 짜질 않고 그냥 민물 호수입니다. 약간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산상수훈도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이적을 거기서 베푸시고 또 그리스도 사역을 활발히 했던 것입니다. 여기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은요,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아도 서러운 인생이었죠. 여러분, 대통령 되면 뭐하고 노벨상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자연인이고 그래도 서러운 인생이죠. 인류 평화에 굉장히 이바지를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황도 하고 총회장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서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에 들어와야 본론이거든요. 신학자하고 중직자하고 다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하면 서론이고 자연인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냥 밤새 수고하는 겁니다. 그물질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5절에 밤새 수고해서 뭔가 목적이 달성되고 인생에 참 행복이 오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은요, 잡은 것 없이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소에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또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는 그 당시에도 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고기 못 잡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경험과 기술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어부라는 직업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직업이 밥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학교 다니고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월급 받아가지고 새끼 밥 먹고 살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 인생에 참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이고 그 현장과 업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제자. 그 외에는요,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의미가 달라야 됩니다. 학교 생활의 의미가 다르고 내 업의 의미가 다르다는 답을 분명히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서러운 인생일 뿐이었어요. 밥 먹고 사는 인생일 뿐이었는데 그냥 배부른 게 인생의 가치입니까? 남달리 고상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정말로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가장 위대한 시간표가 왔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 귀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어느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나잖아요. 제가 하나교회 전신인 송현교회 부목사로 전도폭발 사역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처럼 전도폭발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 부담만 가중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 사모님이 테이프 4개를 주셨어요. 보니까 유광수 목사님 집회 메시지였어요. 그 4개를 듣는 중에 너무 큰 충격과 은혜를 받고 훈련과 사역에 뛰어들어서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오늘 3절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인생 여정에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말고도 1절 3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사실은요 못 만난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천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만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만 어떻게 만났냐? 무리처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사실 못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났다 그 말은요 오늘 베드로처럼 어느 날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게 아니지요.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진짜 만났는데 중간에 도망가고 그러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늘 랍비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도 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냔 말이요. 베드로와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뭐였습니까? 과연 시몬이 세계 복음할 사람이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잘 알잖아요. 성격이 좀 천방지축입니다. 덤벙대고 또 나서기를 너무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비교의식 갖고 금방 은혜 받고 금방 낙심도 하고 이게 베드로의 안 좋은 기질이었거든요. 예수는 그래서 심다 고백했다가 금방 인류 최초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류 최초로 사단 소리 들은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집중하셨습니까? 복음 운동할 가능성을 보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할 가능성을 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거든요. 뭘 보고? 가능성 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고 미션받고 천명 소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주특기를 건드리면서 반대되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주장들을 싹 다 없애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 업으로서의 기초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같아도요 예수님 어째 어부하게 개론의 기초도 모르고 계십니까? 대들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갈릴리 호수의 생리를 알고는 하는 소리입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떻게 거꾸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베드로의 자기 주장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옥 같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케어시킬 만한 엄청난 뭔가가 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베드로 앞에서 그런 거 펼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주장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부끄럽게 됐겠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군소리 하지 않고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지금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김 목사가 설교합니까? 주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듣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포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포럼이 또 잘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좀 살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피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진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력자들끼리도 포럼이 잘 돼야 되죠. 교회 포럼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과의 포럼이 또 잘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주장을 버리고 말씀을 잘 받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고기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짓하면 안 되겠죠. 밤새 내가 헛땅치고 이제 철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철수하고 있는데 깊은데 저 멀리 가서 어떻게 그물을 내립니까? 그럴 수 없으면 나는 철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받아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면요, 말씀이 선포된 그 내용에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의지적인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두 번째,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실제로 그물 내리는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아니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고기 못 잡아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 어부 전문가일수록 더 허탈감이 클 겁니다. 더군다나 평상시에 반이 반도 못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잡이 나가면 어느 정도는 잡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는 잡아요. 2000년 전이지만요, 적어도 날씨, 파도, 기온, 물때 다 고려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시여부 보셨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나갑니다. 지금은 최첨단으로 준비하고 그 당시는요 옛날 방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내 경험과 지식과 기술 이런 게 전혀 소용없을 정도로 완전히 실패했는데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했을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의 반, 타의 반, 의심 반, 진심 반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까 그랬을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12만 한 배를 채우고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척의 배가 만선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6절 7절에 계산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난 목적이 물고기 허탕칠 것인데 많이 잡게 해줄게 그거였습니까? 물고기 잡은 걸로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해줄게 그거였겠어요? 아니거든요.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네 인생이 기껏 오늘까지는 물고기 잡는 인생밖에 안 되지 않았냐? 그걸로 네가 밥 먹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1절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는 걸 보시면서 우리 주께서는요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물고기 잡는 게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 취직하고 연봉 많이 받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요 서러운 인생일 뿐입니다. 거기에 내 생을 걸 것이냐, 아니면 더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고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후대에게 복음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복음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 답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미션 주시니까 할 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다 버려두고. 그렇죠? 다 버려두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다 버려두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저거 챙기면요 우리 주님 따르기 곤란하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모든 걸 다 내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게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외에 내 모든 것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역은 내가 아니거든요. 말씀 따라 여러분이 약간만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주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작동하면 끝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다고 손해보고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다 버렸지만 다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천국 보좌의 비밀과 어마어마한 이면 계획을 가지고 직접 갈릴리 바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시켜가지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미션을 붙잡고 생을 걸고 세계복음화 대회에 들어오도록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도 똑같은 원리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성취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 고기잡이 밥만 축내던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제자로 새 출발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아닌 절대 언약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이 성취되는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지옥과 저주 해방받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무능하고 연약한 종들을 성령의 역사로 창조주의 능력의 증거를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서 23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의 은총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의 귀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기로 하지만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